자, 오늘 우리는요, 사무엘상 25장의 그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조금 그 나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난주 우리 나발에 대해서 보았는데, 나발은 어떤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그는 정말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행동이 참 불량했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발이 다윗을 뭐 했습니까? 모욕을 했죠. 다윗이 선대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도리어 정말 잘해줬어요. 그런데 도리어 나발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도리어 다윗을 모욕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런데 나발은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죠.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무엇을 벌였습니까? 잔치를 벌였죠. 왕의 잔치, 그냥 잔치도 아니에요. 정말 왕 같은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다윗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자기 자신만 먹고 취하면 된다라고 여기면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아비가일이 무엇을 합니까? 뒷감당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종종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지금 다윗이 엄청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 칼을 뭐하라고 하죠? 차라. 자, 너희들 다 칼을 차라. 이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발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내일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줄 것이다. 정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제 칼을 차고 누구를 향해 갔다고요? 나발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다윗을 막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먼저 나발은 죽고요, 그 속해 있는 가족들까지 그리고 하인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 가문을 몰살하는 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면요, 꼭 이전에 누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일을 다윗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자, 사울이 똑같이 했죠. 노업이라는 도시에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몰상시켜서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막지 않았다면, 다윗도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사울이 했던 것 같이 악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장 후반부의 말씀을 자세히 보기 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 정말 신실했죠. 그래서 정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선대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발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발이 다윗조차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는 것이죠. 나발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발은 다윗의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니까 사울까지 품었던 다윗도요, 바로 그냥 뚜껑이 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젊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아름답게 세우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만납니까?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요, 나발을 만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요,
나발은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발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 나발이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지만 교회 속에도 그런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직장 속에서도 그런 나발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모욕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니까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노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다윗이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사울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세상 속에는요, 나발이 도처에 뭐였다고요?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발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자존심이 상하고 또 모욕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처에 나발이 깔려 있지만 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우리를 선대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주인 나발은요, 도리어 다윗을 욕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비가일의 종이, 나발의 종이, 하인이 와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큰일 났습니다. 아비가일님, 빨리 무슨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다 죽습니다.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23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8절,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을 대니라. 자, 18절과 제가 23절을 읽었는데요,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18절 한번 넘겨주세요. 앞에 18절, 예. 아비가일이 급히라고 얘기하고 있죠.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그 먹을 것들과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23절에 보면요, 넘겨주세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급히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요, 급히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자신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모든 하인들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급히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18절과 2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처했어요. 그런데 급히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과 같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급히 하나님께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그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또 다윗에게 엎드렸죠. 그렇듯이 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비가일은
급히 신속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선물을 준비하고 또 다윗에게 나가서 정말 예를 갖추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추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살려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급히 일을 처리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두 번째로 어떻게 처신했는지 26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가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금부터 26절부터 그 다윗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비가일의 말은요, 정말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회 생활을 할 때 또 교회에서도 이런 대화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6절부터 시작되는 그 아비가일의 대화를 잘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하도 누그러뜨리고 또 나도 살아날 수 있는 대화법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 대화였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싹싹 빌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당신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오라고 맹세한다는 이 말은요. 나를 보내신 아비가일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원수를 갚는 일을 막기 위해서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비가일, 나 자신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자, 여기서 28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죠? 아비가일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선생님, 다윗 주님,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셔서 이렇게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28절에는 나발을 향한 칼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를 살려야 하는지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다윗은 당신은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게 될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은요. 그 앞에 또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그 싸움을 하는 자에게는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어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세운 사람인데 앞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악한 일을 그 인생에서 찾을 수 없어야 한다. 평생 그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나발을 죽이는 것은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나발을 죽이는 것은요. 바로 악한 일이다라고 간접적으로 2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자, 29절에 보면 여호와와 함께 보이십니까?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는 부분 보이십니까?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지금 사울이 정말 다윗을 찾으려고 정말 계속적으로 쫓아왔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당신의 생명은 누구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사울이 그를 쫓으려 하고 그를 죽이려고 아무리 쫓아와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보자기 속에 쌓여 있다 보니까 쫓을 수가 없었다. 다윗은 늘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 해도 그 죽일 수 없는 이유는요, 다윗이 어디에 쌓여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었다. 꽁꽁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어떤 헌금을 할 때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주머니를 하나 들고 와요. 그 주머니를 열면요, 꽁꽁 쌓여 있어요. 신문지도 있고 막 하여튼 뭐 꽁꽁 싸놨어요. 그 안에 보면 딱 열어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금반지, 금비녀 막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헌금할 때 내려고 목사님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에 쌓았다고요? 생명 싸개 속에 쌓여 놓았다. 꽁꽁 듣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요, 생명 싸개 속에 꽁꽁 쌓여서 보석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품에 안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 쌓여서 꽁꽁 묶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내 품에 딱 안고 보관하시면서 나를 보석과 같이 여기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아비가일은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생명의 보자기 속에 싸서 그 품에 안고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싸개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꽁꽁 싸서 하나님 그 크신 품에 안아서 정말 혹시나 흠이 날까봐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지켜지고 계시듯이 보석같이 여기면서 싸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아비가일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뭐로 세웠단 말입니까? 지도자라는 말은요, 왕으로 세웠다. 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웠다라고 그 약속을 말하고 있죠.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당신의 칼을 빼서 나발을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그 종들을 죽이는 것은 지금 당장은 마음이 시원하고 또 지금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는 행동은 평생 꼬리표가 달려서 다윗은 저런 자야 라고 하면서 그 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고한 자들을 피 흘리게 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칼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요, 칼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칼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나발을 죽이지 않았다, 정말 내가 흠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요 31절까지 우리는 봤어요. 솔직히 그 이야기는 솔직하게 뭐냐면 자신을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가문을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바로 누구의 입장이냐면 바로 다윗의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다윗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31절까지 그 대화를 보면요. 자신의 입장이 아니에요. 다윗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이고 아비가일의 대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충돌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내 입장에 이렇게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이 되면 나에게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하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 입장에서 말을 하고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다윗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당신이 어떤 자인지, 당신이 앞으로 정말 어떤 사람으로 설 건지, 정말 당신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든든히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싸게 싼, 생명 싸게로 싼 정말 귀중한 사람,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될 때 이 행동을 하면 정말 당신에게 꼬리표가 달려서 당신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대화의 정말 특징을 보면요. 다 누구 중심입니까? 바로 다윗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처에 나발과 같은 사람이 깔려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말은요.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급히 일해야 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는 것입니까? 내 중심의 대화가 아니라 누구 중심은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로 그 사람에게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모욕주는 나발과 같은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꼭 깨달으시는 바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 때문에 내가 칼을 들고 싶을 때 첫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실 거라는 것을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생명 싸게로 지금도 싸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 싸게로, 생명의 보자기로 우리를 덮으셔서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보배처럼, 보석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나발 같은 자에게 있을지라도 칼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주위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비가일과 같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너무 드물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비가일 같은 자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칼을 들어야 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요, 찬송가
415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펴 보실까요? 찬송가 415장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너무 드물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아비가일보다 지혜롭고 더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 아래 서면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생명 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지금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네가 어떤 자인지를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아비가일 같은 자는 없지만 내가 너를 정말 그렇게 보호할 거다.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세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서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싸개로 쌓여있는 존재, 예수님의 피로 그 생명 싸개로 우리를 덮어주신 존재,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 싸개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생명 싸개이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존귀한 자구나, 내가 정말 얼마나 귀한 자인지, 보석 같은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그 십자가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 자존심을 흔들 때가 있어요. 나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지 않은 마음으로 정말 칼을 들게 하는 일이, 모욕을 줌으로 인해서 칼을 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할 때일수록 십자가 아래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그런 자는요, 함부로 화를 내거나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선대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 싸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이 정말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